미래성악교회 어린이들 반가워요. 지난주에는 눈이 참 많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했나요? 눈이 올 때는 우리 친구들이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온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에는 더욱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신나게 찬양 율동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이 시간 1절, 2절을 함께 읽으시고 예배 후에 부모님과 남은 모든 본문들을 읽으시면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여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3가지 땅은 모두 씨앗이 뿌려질 때에 잘 자랄 수 없었지만 4번째 땅, 좋은 땅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지요. 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했지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이 좋은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도 듣기만 한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또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야기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3번까지 용서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에 더해서 4번을 더해서 7번을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랬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겠지, 잘한다고 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70번씩 7번을 더 용서하여라. 우와! 2학년부터 우리 어린이들 한번 맞춰보세요.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일까요? 70 곱하기 7을 하면 77이 49, 490번이네요. 우와! 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한 번 용서하고 399번 용서했다. 또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한 번 용서해주고 398번 이렇게 세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70번씩 7번을 용서해라는 예수님 말씀은 그만큼 많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용서에 얽힌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한 종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게 되었어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2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와, 엄청나죠?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갚을까요? 그런데 임금님이 정산할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부르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만 달란트 빌려간 종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갚아라. 기일이 다 지났으니 갚도록 하여라. 그리고 네가 갚지 못하면 너의 아내나 너의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오, 너무너무 가혹하지만 빚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갚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20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종은 임금님께 매달리면서 애원을 해요. 임금님,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모습을 본 임금님은 불쌍했는지 그 종의 모든 빚을 면제해 주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풀어주라고 했어요. 우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곳을 나와서 거리를 걷다가 그 친구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친구였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아까 임금님이 면제해준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많은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은 돈을 빌려간 사람의 그 돈은 쉽게 탕감해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악하고 욕심이 많았나 봅니다. 너 당장 그 빚을 갚아. 나한테 갚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 친구가 애원을 합니다. 친구,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주게. 시간을 주면은 내가 꼭 갚을 수 있어. 갚아줄게. 하지만 임금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친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장 고발하여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임금님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는 참 악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지만 너는 너에게 적은 것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너는 감옥에 가거라. 하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임금님처럼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친구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로 모두 지옥에 가거나 정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생명에 대해서는 어마하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도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없이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고서도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읽어주겠어요? 이 친구는 이날 마음이 참 좋았던 날인가 봅니다. 길 가면서 고양이도 용서하고 신호등도 용서하고 큰 트럭도 자전거 타고 가는 누나도 용서하고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행복한 날이었나 봐요. 그리고 맨 끝에 용서가 뭔지 아니? 라고 묻는 질문에 용서는 한번 봐주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를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용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정말 아프게 하고 반복적으로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용서라는 말은 참 힘들게 느껴지는데 한번 봐준다는 말은 조금 쉬울 것도 같아요.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 친구를 한번 봐주지 않겠니? 내가 다 안단다. 내가 너의 잘못을 앞으로도 영원히 용서하고 봐줄게.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 갖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며 살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봐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하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신나는 성경 탐험으로 고고! 친구들, 오늘 이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우리가 다시 한번 공과 공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오늘 이야기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후에 부모님과 함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인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용서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고백이죠. 하나님, 이런 것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는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돼. 다 용서하실 거야. 이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요. 한 번은 용서하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용서를 안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저번 시간과 같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어떤 다른 것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용서하지 않은 종의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 물었어요.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들려주셨지요. 왕은 종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모든 빚을 없애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를 알게 된 왕은 종을 불러서 그의 죄를 묻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 친구들, 나는 이거는 용서해 주는데 저거는 용서 못 해줘.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우리 문제를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두 단어 중 알맞은 단어를 골라 마가복음 6장 34절을 완성해 주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님이죠. 지금 이 땅에 태어나신 분, 큰 사람입니까? 무리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무리라고 그래요. 야, 여기 무리 있다, 이런 것들. 그
목자 없는. 목수는 나무로 일을 하는 사람은 목수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목자 없는 양이에요. 양 같음을 인하여. 양이 목자가 없으면 불쌍하지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불쌍히 여기면 돌보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다른 친구나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거나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자,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인데, 숫자판에서 숫자 7을 골라 모두 색칠해 보세요. 찾은 문자를 우리말로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베드로죠. 이 사람 베드로.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 선생님은 미리 색을 칠해놨어요. 여기 7자에다 이렇게 다 색을 칠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7자. 자, 그러면 7 곱하기 70번 이런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7번씩 70번 용서해라. 이것은 77이 490번만 용서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많이 용서해라. 또 계속 용서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쉬웠던 일과 어려웠던 일이 있나요? 그래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참 용서하기 쉬운 일들도 있어요. 그래, 내가 봐줄게. 내가 한번 넘어간다. 이런 일들이 쉬운 것들이 있고요. 어떤 일은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프거나 반복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용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경험들이나 이야기들을 그림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떨 때 나는 용서하기 쉬웠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것은 용서하기 어려웠다. 선생님도 용서하기 쉬웠던 일이 있고 용서하기 어려웠던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그것을 써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가족과 이야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과 비슷한가요? 또 여기 가족과 활동해요는 우리 부모님과 이렇게 시간이 날 때 한번 주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우리 오늘 용서 못한 종의 모습을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하루에 한 가지씩 색칠 공부가 있는데요. 한번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공과를 다 하고 열심히 한 친구에게는 선물을 줄 거예요.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웬만하면 오늘 주일에 이 그림들을 한번 색칠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